빌레몬서는요, 바울에 의해 기록이 됐는데, 기록할 당시에 바울의 신변은 이런 우리처럼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연금 상태, 옥중 상태에서 이 빌레몬서를 기록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빌레몬서에서도 그 사실이 나옵니다. 사람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친척이나 형제에게 편지 한 장 쓰려고 그래도 우선은 몸도 마음도 좀 편안해야 편지 쓸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또 그 더군다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 틀림없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늘에다만 소망을 둔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역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 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거든. 그래서 나온 찬송이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연말이 이제 또 다가오는데 자식들이 고등학교 이제 입시를 앞둔 부모님들 이제를 생각하면 자식들이 좀 좋은 대학에 가고 취직도 좀 잘하고 이랬으면 좀 좋겠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될 때 삐지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런 분들이 들어 있어요. 속이 상해갖고 막 아이한테까지 그 이제 기분 나쁜 표정을 다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당연히 땅의 것에 소망을 두니까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좀 마음이 언짢기는 해도 초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 훌륭한 그런 모습을 과정에서 보여주지 못한다 해도 오늘만 날인가 뭐 내일도 있는데, 꼭 대학만 잘 들어간다고 인생이 성공은 아닌데 또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널찍하게 가지고 멀리 내다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여전히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너희 장래가 복되다. 그러니 믿음을 잘 세워 나가거라. 공부가 좀 안 됐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요, 낮아지게 하셨다가도 높이실 수 있는 분 아니세요? 요셉이가 무슨 저 이집트의 국립대학을 나와가지고 그것도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나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 하던 인생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니까 그 많은 기라성 같은 인물들 중에서 얼마든지 애굽왕 바로가 뽑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니까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또 지혜를 요셉에게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의 권력의 실세의 자리, 보디발 장군도 감히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그의 평생에 세상 나라 이제 우두머리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인생을 살다가 멋있게 인생 끝내고 하나님 품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과정이 있지만 그 한 과정을 지나갈 때마다 그 과정을 잘라서만 보지 말고 그 다음 과정까지 연결해서 보는데, 어디까지 연결해야 돼? 우리는 지상의 것으로 끝을 내야 돼? 영혼의 것까지 연결해야 돼? 그렇죠. 영혼의 선상까지 연결을 해서 인생을 내다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든든히 가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이 비가 오면 내일은 맑은 날이 오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 좀 있으면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다가올 텐데 겨울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양춘가절이라고 해서 옛날 어른들은 한문식 표현으로 그야말로 따뜻한 햇빛이 내려 쏘이는 내려쬐는 따뜻한 봄날이 오는 거예요. 만물이 생동하는 약동하는 그런 계절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걸 밤과 낮으로 비유했어요. 밤중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니.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러기 때문에 찬송가, 이런 찬송가도 있죠. 제가 잘 부르는 찬송인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할렐루야. 왜? 오아시스를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것이니까. 이 메마른 땅이 다 지나고 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나올 것이니까. 할렐루야. 사실 사람은요 좀 고달프게 좀 살아봐야 편안할 때 그 고달팠던 시절이 추억으로 다가오고, 그 이제 고달팠던 시절을 생각해서라도 알뜰하게 살고 이제 겸손하게 살고 또 하나님 말씀에도 붙잡혀 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 연대는요 AD 한 62년경이라고 그래요. AD 62년경. 그러니까 요게 로마가 아직은 이제 이 이스라엘 위시에서 그 근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직전의 상태예요. AD 70년경에 서기 70년경에 로마가 이스라엘까지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잖아요. 그 이전에 이미 속국이 되다시피 했지만은, 그게 세계의 어떤 그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놓고 세계의 어떤 정치 상황을 보면요, 바울은요, 자기 조국의 앞날이 보이질 않아. 캄캄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복음 전한다는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로마는 황제가 신이거든. 다신론으로 황제도 섬기면서 예수 믿겠다고 하면 안 잡아넣어. 근데 오직 예수만 믿겠노라 하니까, 황제는 신이 아니니까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게 때려잡는 거야. 누군가가 고소를 해갖고. 옛날에도 아주 성격이 고약한 인간들은 고소를 잘했던가 봐. 지금도 보세요. 고소 고발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고소왕이라고 이름 붙였는 고소왕. 동사무소에 가서 조금 불친절하다고 동사무소 직원을 고소하고, 길거리 가다가 누가 툭 쳤다고 그 사람을 고소하고,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좀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고소하고. 아이고 참말로 그런 사람도 있더만. 우리 정치권에서도 보면요, 커피 타면 고소한다 소리 나와. 커피 타면 무슨 고발했다 소리가 나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긍휼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웬만하면은 좀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와서 이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종교적인 이유지요. 세상적인 용어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까지 호송이 돼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요 당시 1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 조금 연금 상태 수준이어서 사람 만나는 건, 이 면회 오고 사람 만나는 건 허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 감옥 안에서는 이제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요런 상태에서 빌레몬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서를 쓰게 된 동기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동기가, 여기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빌레몬에 대한 뭐가 나와요? 이제 칭찬이 나오지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오네시모가 뭐예요? 수신자예요.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네시모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칭찬을 할 때 뭔가 좀 이유가 있겠죠.
칭찬을 하면서 자기가 감옥 안에서 갇혀 있을 때,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주인의 뭔가 귀중한 품을 훔쳐가지고 애들 말로 토낀 인간이 또 딴 데 가서 또 그런 짓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를 만났는데 바울 사도와 같이 계속 여러 시간 접촉을 하다 보니까 감화가 된 거예요. 큰 나무 밑에서는 작은 나무가 자랄 수가 있답디까 없답디까? 농사를 지어봤어야 알지. 박 권사님, 큰 나무 밑에서는 작은 나무가 자랄 수가 있대요 없대요? 없죠. 왜 그럴까? 햇빛을 못 받으니까. 그죠? 근데요, 사람은 반대요. 큰 사람 밑에서 작은 사람도 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크다는 말은 따라서 훌륭한 사람, 인격이 훌륭하거나, 그죠? 이제 지식이 많거나 이런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밑에 있다 보면 지식을 어떻게 해요? 지식을 좀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도 서당 옆에서 살면 서당집에 개는 3년이 지나면 뭘 한대? 한자를 읽는데 한자를. 옛날 한문은 시잖아요, 시. 그래서 서당께 3년이면 뭘 올른데? 풍을 올른다, 풍을. 한시. 그죠? 무슨 말이 이해 가셨어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있다 보면요, 자연히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바울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좋아지나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 따라서 장성한 믿음이 되도록 믿음의 분량을 자꾸 늘려가야지. 나이가 먹을수록 나이살이 찐다고 그러는데 나이살은 안 찌는 게 좋고 우리의 속 성품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점점점 장성해야 그것이 옳은 신앙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옛날 사람들도 이런 얘기 했어요. 늙어도 고약하게 늙으래. 이쁘게 늙으래. 늙어도 이쁘게 늙어야지. 그죠? 늙어도 곱게 늙으란 말 쓰잖아요. 그걸 우리식 표현으로 신앙적인 표현을 하면 늙어도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향기가 울려날 정도로 풍겨 나올 정도로 그런 신앙으로 성숙해 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이 오네시모를 칭찬을 많이 하면서 자기가 만난 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감동을 줘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지나온 세월을 감옥에서 뭐 할 일이 있어 시간이 제일 안 가는 곳이 감옥이고 병원이. 저는 병원에서 어릴 때인데 내가 내 기억으로 한 4개월을 입원해 있었던 것 같아요. 4개월. 팔다리가 다 어스러져서. 야,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근데 하루에 주사는 4방씩 나. 뭔 놈이 주사를 이만한 걸 갖고 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아유, 그때는 여기 시프 엉덩이에 놓는데 아이고, 한 달 넘어가니까요 굳은 살을 베겼대. 자꾸 그걸 찔러대니까 이게 살이 딱딱하게 굳었대. 주사 바늘이 휜데 나 지금 생각해도 무서워서 아이고 그럼 어떡해요? 이제 그때는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간호사들한테 누나라 그래. 누나 그럼 어떡해요? 그랬더니 네가 뜨거운 물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담가가지고 이렇게 꼭 짜가지고 엉덩이를 자꾸 문지르고 거기다 놓으래. 그러면 살이 좀 붉잖아. 불어. 그죠? 좀 멀렁멀렁해진다 이 말이요. 그러면 좀 나을 거래. 이 양쪽으로 맞았는데 양쪽으로 맞아도 한 달 넘어가니까 굳은 살 베겠대. 근데 그놈의 주사는 뭔 놈의 주사인지 주사만 맞고 나면 잠이 안 와. 저녁 때 주사를 맞는데 아침에 2대 저녁에 2대를 맞는 저녁에 맞으면요 밤 1시 2시까지 잠이 안 와. 어린애가 잠을 못 자니 환장할 일이지. 죄송한 표현으로. 옛날에는 텔레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 병원에는 텔레비도 없었고 60년대 얘기요. 라디오 어쩌다 이제 옆에 라디오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좀 틀어보면 그것도 안신갓 그때까지만 나오고 안 나와.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거 나올 때 벌써 자야 되는데 나만 혼자 잠 못 자는 거예요. 이야, 낮에도요 어린애가 뭐 할 게가 있어요. 그 간병하는 사람이요
책을 뭐 이만큼 갖고 왔어. 그 당시에도 이제 대학생들이나 뭐 고등학생들이 보는 그런 비슷한 무슨 잡지 같은 게 있었나 봐.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런 것도 보는구나. 그거나 들쩍거렸지.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닐 때예요. 신앙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접어가지고. 이게 아이고 이게 감옥 같다. 감옥은 구경도 안 해만 하고 감옥 같다. 표현이. 철가방 들고 지나가는 짜장면 배달하는 애가 굉장히 부럽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분 몸 가지고 발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은혜인 줄로 알고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자유롭게 내가 앉고 싶으면 앉고 쓰고 싶으면 쓰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니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주고받는데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옳은 말만 골라서 하고 쓸모있는 말만 골라서 하고 이왕이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 전에 예수 믿으니까 네 과거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제가요 사실은요 나쁜 놈이에요. 그래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던 종놈이거든. 그래갖고 아하 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으니 내가 너를 용서해 주라고 내가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주마. 이게 1차 이유란 말이야. 편지를 쓴 이유. 이해 갔어요? 칭찬하면서 오네시모에게 이 빌레몬이가 혹시 너한테 가거들랑 과거를 물어라 묻지 말아라. 과거를 묻지 말고 내가 보니 새 사람이 됐으니까 나를 봐서 이 아이를 네가 잘 받아줘라. 혹시라도 이 아이가 너에게 손에 끼친 것이 영 못내 서운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거들랑 내가 다 물어줄 테니까 이 아이를 용서해줘라. 바울이 훌륭해요? 별로예요? 훌륭하지요. 훌륭해요. 자기가 그렇다고 무슨 한국은행 총재예요. 그렇다고 무슨 부잣집 맏아들이요. 아니요. 자기도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는데 뭐가 넉넉하겠어요. 그날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주시는 걸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자기가 좀 못 먹고 못 입고 좀 못 쓸지라도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영혼 사랑에 그 마음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동교회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예전 어려웠을 때 제가 사례비도 책정 못했을 때 우리 동창 선교사를 위해서 몇몇 선교사들 후원했던 그 내역이 아직도 남아있어. 이렇게 쭉 보니까 화보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우리가 했구나. 등 하나 아껴가면서 그거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아낌없이 보내줬다 이 말이야. 땅도 사주고 또 시방교회 성물 없다고 성물도 사라고 돈을 보내주고 또 선교지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내주고 학교 유리창 없다 유리창 값도 또 소상공 있을 때 초창기 그렇게 어려울 때도 600만 원 그때도 600만 원이면 지금은 6천만 원보다 더 클걸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면서 정작 이제 또 우리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 배동교회도 그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필요하네요. 그렇다고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는 없으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그 말이요.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세상은 인심이 각박해졌어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죠?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심지어 그 식당에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그 밥 한 그릇 값 내기시가 싫어가지고 지 머리카락을 몰래 뽑아가지고 이렇게 놓고서 왜 이 머리카락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뒤집어 씌우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그 주인이 뭐라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예수 안 믿는 주인 같으면 그래서 얘라 그 다음 식사하기 전에 죽어버려라 이 새끼야. 응? 그런 소리 안 하겠어? 너는 설사나 확 나와버려라 이 새끼야. 그런 소리 할 것 같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당할 망정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실 분도 안 계시지만 절대로 그런 마음조차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식당을 그런 못된 짓을 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제
정당한 것은 이제 가려야지. 요즘 CCTV 식당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요. 하도 못된 놈들이 많아서. CCTV를 가리긴 가리는데 따라하세요.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고 그래도 한 번쯤은 용서하는 걸로 여러분이 아량을 베풀고 서럽고 좀 기분 안 좋은 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설하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도 그놈이 그런 마음을 먹고 또다시 찾아오려면 다리를 똑 분질러 버려요. 놀부가 박씨 하나 얻으려고 제비다리를 일부러 그냥 제비집을 쑤셔가지고 떨어지는 제비다리를 똑 분질러 놓은 것처럼 하나님 똑 분질러 버려요. 놀부는 신법하고 고약해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놈은 놔두지 않아요. 다리를 분질러 놔 모가지라도 분질러 놔 버리지. 험한 소리해서 죄송하지만요. 성경에 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큰일 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백그라운드 세상 좀 저속하면 우리의 백은 따라서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방패와 병기 되시니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누구도 함부로 못할 사람이 우리요 저와 여러분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오네시모가 이제 성품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오네시모 집에 종으로 있다가 도둑질해서 나와가지고 흩은 짓 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이놈 예수 믿게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데 빚진 것 있으면 내가 갚아주마. 참 훌륭한 처사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이제 이 바울이가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감옥 생활을 하면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추록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장 이렇게 안 합니다. 몇 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21절. 21절 한번 읽어봐. 22절. 다 같이 21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은 가정이 없잖아요. 또 항상 또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순회 전도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학적인 교회 용어로 순회 전도사, 선교사, 순회 전도자. 요즘은 선교사들이 어느 일정 나라의 어떤 지역에 가면 거기서 이제 거주지를 정하고 그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당시는요 어딜 가나 교회가 없기 때문에 어딜 가나 믿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다시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참 고달픔이 있었어요. 교통도 지금같이 편리하지 않잖아요. 지금은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요 동시에 미국에서도 듣고 멕시코에서도 듣고 영국에서도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은 국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중동 지역에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방송 설교 내지는 방송을 통해서 말씀 가르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바울과 같이 이런 옛날에 복음 전하던 사람들이 있던 시절에는요 방송이 어디 있어요? 라디오가 어디 있어요? TV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기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과학이 그야말로 고도로 발달한 교통부터 시작해서 모든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복음 전하는 것도 옛날보다 훨씬 더 용이해졌어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 시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은 지금 시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마음은 똑같아야 돼. 따라서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항상 동일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너희 집에 좀 가서 머물라고 하는데
내 있을 곳을 좀 네가 마련해 줄 수 있겠나? 마련해 줄 줄로 믿노라 그 얘기죠. 이것도요 아무한테나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형제라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형제라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시절의 성도님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손님 대접을 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이 초기에도 보면은요 성도들에게 또 이것을 가르쳐요.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다가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누굴 대접했대? 천사를 대접했다며. 천사.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이 오네시모, 훌륭한 믿음의 사람 오네시모에게 자기가 이제 소개된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보통의 은혜는 아니지요. 교인과 주의 종의 관계가 유무상통의 관계, 뭔가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성도 입장에서 선뜻 복음을 위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 정도가 된다고 하면 교회는 더 든든히 설 수가 있고, 복음을 위해서 합력이 잘 돼서 많은 나라에,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원만하게 선포되는 열매 맺는 역사가 많아질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는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합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벌이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가 얼마나 귀한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거든. 그 한 생명을 건진다는 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가치, 복음의 가치라는 말조차도 좀 그래요. 내가 볼 땐 낮은 표현이에요. 더 이상의 어떤 좋은 말이 없으니까 복음의 그 가치는, 복음의 그 귀함은, 귀한 역사는 이 세상의 금덩어리나 은덩어리나 다이아몬드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귀한 거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생명을 살리고 천국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을 좀 들여서라도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살리는 것이 사람의 도리고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이 돈을 벌든 이제 몸이 약할 때 건강을 달래서 건강해지든 뭘 하든 간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만큼 헌신을 해야 되겠다. 좀 더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 그 영혼이 또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볼 때는 저건 맨날 저건 오직 쥐어밖에 몰라, 그런지 몰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네가 내 일을, 네가 내 소원을 잘 이루어가는구나. 그러니 나도 네 소원을 이루어주마. 할렐루야. 우리 소원만 안 이루어준다고 자꾸 삐지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 그런 분 안 계시겠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인생을 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기도 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7편에 보니까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의 소원, 육신의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런 인생, 복음을 이제 항상 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믿음,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앞으로의 세월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